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7절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313쪽 에베소서 4장 17절로 24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가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우리말 단어 중에 작심삼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단단히 먹은 마음이 사흘을 가지 못한다라는 뜻으로 결심이 굳지 못함을 이르는 말입니다. 사람들은 연약한지라 이와 같이 큰 결심을 가지고 다짐을 해도 쉽게 잊어버리거나 능력이 안 돼서 포기해버리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물론 의도적으로 잊어버리는 척을 하거나 혹은 포기하는 척 하는 경우들도 있긴 합니다. 이런 연약한 사람들이 계속해서 잊지 않고 지켜 행하려면 3일마다 새롭게 기억하고 되새기면 되지 않을까요? 새벽 기도회를 마치고 혼자 조용히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신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 라는 쓸데없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것에 대해서는 스가랴 선지자가 그리고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야 함은 이사야 선지자나 시편의 저자 등이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예언을 했지만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셔야 함에 대해서는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단지 예수님이 표적을 구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 몇 사람들에게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라고 한 말씀밖에 없거든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밝히셨던 말씀을 지키시기 위함이기는 합니다. 왜 예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까? 왜 굳이 사흘일까? 그때 갑자기 이 작심삼일이라는 단어가 생각나서 혼자 피식 웃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뒤 사흘을 넘기면 사람들이 예수님의 죽으심 자체를 잊어버릴까 봐서 그런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신학적 근거나 바탕은 전혀 없습니다. 혼자 그냥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흘을 지나면 사람들이
예수님의 죽으심조차를 잊어버리지는 않았을까. 현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은 무엇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일까요?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라고 하신 말씀처럼 부활의 소망을 갖도록 함일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부활의 소망을 갖도록 하기 위함 맞습니다. 그리고 현실의 삶에서 부활의 삶을 살아가도록 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에 관한 말씀이 육신의 삶이 끝나고 난 뒤의 천국에 대한 소망만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현실의 삶도 매우 중요하기에 현실 가운데에도 누리며 살아가야 함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기독교라는 이 종교가 내세에 대한 소망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 대한 누림도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미와 아직 이 상간에 있는 현실을 부인하지 않는 것이 기독교라는 사실입니다. 현실이 매우 중요시 여기죠. 믿음이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 역시 현실의 삶 가운데 우리에게 이미 임한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감이 매우 중요하듯이 부활에 대한 가르침 역시 육체의 죽음 이후에 일어나는 것이긴 하지만 현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것도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육체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부활을 누리는 삶을 가르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고 있는 부활의 개념은 영적인 부활, 즉 새 사람을 이루를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의 가르침은 항상 내세에 대한 가르침도 있지만 현실에 대한 가르침도 같이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부활 역시 마찬가지죠.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이 말씀을 시작합니다. 여기서 허망함이라는 것은 무익함, 상징적으로는 무상함, 도덕적으로는 타락, 헛됨 등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고백하지 않는 이방인들의 특징은 그 마음이 진리와 타당성이 없는 무익함과 타락함과 헛된 것으로 행함에 바탕을 삼으며 총명이 어두워지고 진리에 대한 무지함과 마음의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라고 합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고백하지 않는 이방인들은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함이 이방인들의 특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방인들은 혈통적, 육체적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을 일컫는 것은 아닙니다. 육적으로나 혈통적으로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의 보내심을 받은 그리스도 예수를 구주로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 모두를 일컬어서 이방인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의 특징이 이렇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감각 없는 자라는 것은 고통이나 슬픔을 느끼는 것을 그만두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방임하다는 것은 항복하다, 포기하다, 맡기다, 다른 사람의 손에 넘겨주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지 않는 이방인들은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며 방탕함에 항복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고통이나 슬픔을 느끼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더 쉽게 얘기하면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전혀 감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더 리얼하게 말한다면 사람을 애매히 죽여놓고도 죄책감을 느끼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것은 너무 극단적이긴 하지만 이방인들과 그리스도인의 차이는 죄를 안 짓는 것도 있지만 죄를 안 짓는다기보다는 죄를 지었으면 그 죄에 대해서 깨달음이 없다는 거예요. 뉘우침이 없다는 거예요. 물론 그 죄는 경중이 있겠죠. 크고 작은 도 있겠고요. 물론 이 말씀은 바울 자신이 그렇게 전하거나 가르치지 않았음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내가 그렇게 너희가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않았다라고 말하죠. 이방인들처럼 죄를 짓고도 뉘우침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그리스도를 배우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즉 이 얘기는 너희는 죄를 지으면 금방 깨닫고 뉘우치고 회개하는 그러한 것을 배웠다라는 것이죠.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벗어버리라 라는 것은 상징적 의미로 집어치우라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더 리얼한 표현 같아요. 집어치워! 라는 거지. 이제 너희가 새 사람을 입었으니까 옛사람의 그 관습, 습관, 행동 이런 것들을 집어치워라는 거지.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지 않는 이방인들의 삶의 특성을 너희는 과감하게 집어치우라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심령은 말 그대로 마음과 영을 함께 이루는 말입니다. 생동하는 원리, 정신적인 기질 이런 것들을 뜻하는 게 영이죠. 우리의 생각 자체를 변화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의로우신 분이요 길과 진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거룩함의 백성으로 구원함을 받은 사람이 되었음을 일컫는 말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마음의 생각부터 모든 행함이 예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기 이전의 모습과는 달라져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과 어떤 연관이 있는 것일까요?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부활은 반드시 죽음을 전제로 한다는 것입니다. 부활이란 반드시 죽음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죽음이 없이는 부활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부활했다라는 것은 죽었다라는 얘기죠. 죽었었다라는 얘기죠. 잠시 기절했다가 깨어나는 것을 부활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설에는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기절설이 있어요. 기절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니셨다가 잠시 기절했는데 차가운 돌 위에 누워놓으니까 정신이 번쩍 들어서 깨어났다. 그래서 돌을 굴리고 도망가셨다. 이게 기절설이에요. 맞지도 않는 얘기죠. 그런데 왜 그런 일이 나오는가 하면 실제적으로 십자가에 매달면 건장한 사람은 십자가에 매달려서 일주일도 버틴다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은 성금요일 날 오전 중에 다니셔서 오후에 돌아가셨거든요. 너무 쉽게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 기절했을 거야. 이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도적설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몰래 시신을 훔쳐다가 부활했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다 맞지도 않는 얘기죠. 왜냐하면 기절하셨다가 깨어난 분이 안에서 돌을 굴려낼 만한 힘도 없고 또 그랬다 해도 로마 병사가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도적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렇듯 부활은 반드시 죽음이 전제하는 거예요. 죽어야만 부활할 수 있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부활은 두 가지 측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육체적인 부활과 바로 영적인 부활을 의미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한 말씀과 또 사도행전 24장 15절에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라는 말씀은 육체의 부활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육체가 흙으로 돌아가고 그랬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반면에 오늘 말씀과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는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영적 부활, 즉 영적으로 새로워진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고백한 것은 바로 이러한 영적인 부활, 즉 새 사람을 입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서 영적인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나는 날마다 새로움을 덧입기 위해서 옛사람을 죽인다라는 의미예요. 죽음이 없이는 부활이 있을 수가 없어요. 나의 과거의 옛사람을 죽이지 않고는 결코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나 자신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기 이전에 옛사람을 벗어버리듯이
나의 옛사람을 우리가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리심과 같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음을 인정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법정적인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십자가의 형벌을 선고받은 그 순간에 이미 죽었다라는 사실이죠. 그것을 인정함으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현재의 삶 가운데에서 누려야만 하는 영적인 부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새 사람을 입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적은 이방인들과는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 바로 영적으로 부활한 새로워진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방인들의 삶의 목적은 뭐죠? 그저 육체적인 것을 쫓아가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0장 31절로 33절의 말씀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다라는 거예요. 교회에 거치는 자가 되지 말아라.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요즘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지요. 참 마음 아픈 일입니다. 왜요? 물론 세상이 미워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세상 사람들로부터 지지를 받지 못한다는 건 다른 의미예요. 어떻게 그들을 구원받게 할 수 있겠습니까?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자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고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간다고 말하지만 그 내면에는 자기의 유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마치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인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분명히 말하죠.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라.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라.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그들로 구원을 얻도록 하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장래에 있게 될 육체적인 부활을 소망하며 살아감도 매우 중요하겠지만 현재의 삶에서 매 순간 누리며 살아가야 할 영적인 부활도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매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고백하기 이전에 옛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다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새 사람을 입었음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그 거룩함을 닮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지금 부활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네가 지금
부활절 예배를 기뻐하며 드리고 있는데 그 부활이 너의 현실의 삶과 어떤 상관이 있느냐라고 말할 때 부활은 죽은 뒤에 있는 거야. 지금 아무런 상관이 없어. 그냥 소망은 소망일 뿐이지 이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지금 나의 삶과도 분명히 연관이 있다는 것이죠.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날마다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새롭게 입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한다? 이게 결코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 3명만 모여도 의견이 달라집니다. 아니 2명이 있어도 의견이 달라요. 그런데 어떻게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할 수 있겠어요? 아마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려면 머리가 한 곳이 빠질 거예요. 머리를 써야 되니까.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에요. 우리 연예인들이 연말에 무슨 상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물론 그분들이 그 상을 받기까지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끼쳤다면 괜찮아요. 그런데 자기가 상 받은 것이 영광이다? 그건 아니에요. 많은 사람에게 유익이 돼야죠.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작심삼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흘 만에 다시 사신 부활의 주님을 마음 깊이 새겨둠으로써 매 순간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거룩한 새 사람을 입어서 새 사람답게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힘쓰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새로워진 부활의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한 참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육체적인 부활이야 나중에 일어날 일이지만 매 순간의 삶 속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옛사람을 죽이고 영적으로 새 사람을 입음으로써 우리의 삶 자체가 변화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심령이 새로워진다는 것은 생각도 달라져야 하고 그 생각을 근거로 행동되어지는 행실도 달라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마음은 그런데 행동이 안 돼.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마음이 그렇지 않은 거죠. 물론 사람이 연약하니까 생각은 있어도 행실로 못 옮기는 일들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심령이 새로워져야 행실도 새로워질 수 있다고 말하는 거죠. 부활은 새 사람을 입는 거예요. 옛 사람을 죽이고 새 사람을 입는 거죠. 이것이 부활이에요. 매 순간 우리는 새 사람을 입죠. 저녁이 되면 잠자리에 들 때 죽음을 연습하는 거죠. 아침에 되어 일어나는 것은 부활을 연습하는 거죠. 우리는 날마다 새로움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정작 새로워진 삶을 살아가는 것은 드물다라는 사실이죠. 부활의 주일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심령이 날마다 새 사람을 입어서 날마다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부활의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을 덧입고 새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비록 육체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이제 우리의 삶의 목적이 예수 믿기 이전의 목적과는 달리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목적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모든 사람들의 유익을 구하며 그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